12월 하면 뭐가 생각나죠?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 생각이. 예수님 생일 며칠이죠? 그런데 오늘은 옛날부터 한 2000년 전부터 교회가 대강절로 지켜왔습니다. 대는 기다린다, 기대한다는 뜻이고 강은 내려온다는 뜻. 성강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주일이에요. 옛날에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는 것을 뭐라 그러죠? 예, 재림. 부활도 맞아요. 부활해서 우리한테 사실 온 거지만 몸으로 온 것은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해가지고 뭘 하신다면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아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성경 읽으니까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자신도 알아요? 예수님도 그날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언제 오실지 알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맞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올지를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있으라. 두 가지를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주의해라. 주의하고 있으라.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주의하는 것도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뭘 주의하라고요? 오늘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가짜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다 할 사람이 온다고 그랬어요. 가짜로 내가 예수님이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이단. 자기를 가짜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사기꾼들이요. 예수님이라 가지고 사기하는 사람들 따라갑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병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은 적 있죠? 네. 또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잘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나쁘게 하는 경우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크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니까 힘들어라도 하나님 예수님 원하는 대로 잘 하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두 번째는 뭘 하라 그랬냐면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잠도 자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쉬지 말고 뭐죠? 일하는 거, 일하는 거. 잘 때는 자야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하늘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킨 일 열심히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시킨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 맞아. 또 찬양하는 거, 또 아까 예배. 예수님이 시키시는 또 어떤 거예요? 맡은 일 하는 거 또 다 맞아. 또 어떤 게 있어요? 집안 청소하는 거 그것도 예수님 시킨 일이에요. 또 말씀 잘 듣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훔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개수보는 이것만 해도 오늘 말씀 설교할 수 있어. 맞아, 십계명 지키는 거. 그 계속 하면서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깨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해야 다음에 또 엄마 아빠 돼서 여러분 아들 딸한테 또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치고 열심히 일해서 가족도 부양하고 깨어 있읍시다. 놀 때는 놀고 잠잘 때도 잠자지만은
여러분은 놀 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나쁘게 안 놀고 착하게 놀아야 되고. 예수님 시키신 거 잘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모두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아들, 딸이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성령이 이제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그 영적 세계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하고 깨어서 산행을 하고 오늘 대강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지냐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많이 기다립니다. 재림은 많이 기다리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 계산하고 심지어 예수님 재림할 때 언제다 이렇게 해서 팔아버리고 그냥 한쪽 구석에 가서 살면서 이단에 빠지기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사람들 따라서 행하면서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그냥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자세가 재림을 안 기다리고 있고 중요한 것은 재림을 바로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재림을 바로 기다릴까를 가르칩니다. 오늘 13장은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던 그 주간에 화요일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 보이는 그 산, 감람산 위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하늘로부터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13장 오늘 4절에서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는 알 수 없다 말하시면서 어떻게에 대해서 말해주셨습니다. 언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렇게 기다리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면서 내가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하고 깨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합시다. 첫째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며 살아갑시다. 둘째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하면서 깨어 있읍시다. 셋째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립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깨어서 주의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며 깨어 있읍시다.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합시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32절뿐만이 아닙니다. 33절, 34절 오늘 짧은 본문에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근데 바로 앞쪽에 30절에 보시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져. 이 세대는 뭐죠? 한 세대는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 세대는 뭐죠? 한 세대는 몇 년을 세대라 하죠? 100년보다 좀 큰 세기. 100년은 세기라 그러고 세대는 대개 하고 30년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 근데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40년 후 AD 7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성벽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불살라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시간은 모른다 했는데 이 그날과 그 시간은 앞쪽에 나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26절, 27절에서는 인자가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모으는 날입니다. 하늘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으는 그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이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만 안다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왜 재림의 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까요? 아들님은 모르실까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재림의 날은 모르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재림의 날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그 날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알지 않기로 결심한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측하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날에 대한 호기심도 버려야, 언제일지에 대한 호기심도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결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맡겨드리고 신뢰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날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명령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언제 오시는가 그것은 묻지 말라.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한테 배우라고 합니다. 계속 주의하고 있으라.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먼저 계속 주의라고 하는데 계속 주의할 첫 번째 것은 잘못된 가르침, 이단을 계속 주의하면서 예수님 올 때까지 나가야 됩니다. 13장 5절에 주의하라 말이 나오고요. 23절에도 삼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개 다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삼가고 무엇을 주의하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곳곳에서 내가 재림하는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적을 행할 것이고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단 신천지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몰려가지 않습니까? 주의하라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엉뚱한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기심 때문에 그냥 이런 곳 저런 곳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신 것이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부지런히 모이고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합시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도록 합시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핍박입니다. 9절에 조심하라 되어 있는데 13장 9절에 조심하라는 것도 똑같은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합니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핍박받을 것이요 또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에서 핍박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비난받아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실제로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주의하며 그 핍박을 지나갈 때 스데반은 순교할 때도 전도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육체적 고통, 그것도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지만 믿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다 주님께서 주신 고난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합시다. 요즘은 물리적으로 정말 때린다든지 죽인다든지 하는 그런 핍박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물론 무슬림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른 고난은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과 세계를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지성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약간 모자라는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정당한 것이라고 법에까지 규정하고 있는 온 세계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보는 성경의 세계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주장하면 본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여러분 대학생, 젊은 여러분은 친구들한테 비웃음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혼인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친구들이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신앙대로 우리 아까 주일학교 학생이 말했듯이 십계명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나가는 것. 그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믿은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께 주신 길을 걸어가도록 주의합시다. 우리 하나님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른 말씀을 배우고 핍박을 참고 나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선택받은 우리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하면서 깨어 있읍시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깨어 있으라 하셨고 주의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느냐? 이 작은 비유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떠나서 여행을 떠난 어떤 주인과 같습니다. 주인은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의 사물을 맡겼고 권한을 맡겼습니다. 할 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실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도 되지만 주님도 됩니다. 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주인으로 있고 어떨 때는 주님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집 떠난 주인이 주님 당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오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합니까? 시험 올 때, 밤중, 다 울 때, 새벽에 올지 모른다. 낮입니까? 밤입니까? 주인이 오는 날을 전부 밤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와서 너희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갑자기 오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을 놓치지 않도록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구름을 좀 많이 바라보려는 성도들이 있다는 바라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성도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비유 중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겨 여기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사물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 각각에게 할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일을 맡겨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권한이라는 말 속에는 능력, 다른 말로 하면 능력, 재능, 은사 혹은 달란트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 일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를 점검할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결산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매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대답한 것이지만 좀 정리해서 말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332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소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얼굴을 쓰자. 깨어 정신을 차리라.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과 구원을 꼭 붙잡고 정신 차리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소신경, 호는 보온다는 뜻이고요. 심은 가슴이고 경은 쇠라는 뜻입니다.
보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쇠. 전쟁에 나갈 때 적들이 가슴을 공격하면 가슴 쪽에 보호하기 위해서 쇠 같은 걸 이렇게 딱 해서 뒤로 매는 걸 포신경입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믿음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몇 장 넘겨보시면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이 역사는 사무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 아무 행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롭게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믿음으로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불가능해 보여도 하기 싫다. 주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눈으로 보고 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육체로는 안 계시지만 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없는데 그냥 우리 혼자 믿고 있는 것은 그냥 짝사랑에 불과하죠. 주님은 몸으로는 같이 계시지는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을 때 믿음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성찬에서 주님은 영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정신 바짝 차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형제자매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합시다. 사랑이 없이 미워하고 있는 자는 잠자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수고할 때 힘듭니다. 어떻게? 소망 가운데 있냐? 소망은 그냥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비슷한 말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일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립니다. 보통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요.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삽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와 사람들을 향한 사랑,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두 번째는 각자의 구체적인 직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구체적인 직분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종들에게 일을 주고 문지기에게 말했다.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문지기에 행하는 사람, 바로 복음의 문지기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는 이 복음의 문지기인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청지기. 종들을 전체를 관리하는 청지기.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복음 말씀을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말씀으로 교회를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먹일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시대 목사도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도들 먹일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있는 목사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는 일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한 말씀으로 서로에게 격려합니다. 부모님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성경을 읽고 자녀들에게 또 말씀을 나눕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주님이 주신 물질로서 또 서로를 하여튼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은사로서 서로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될 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라고 사명, 그것도 주님께 주신 일입니다. 우리 가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우리의 일로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라도 오셨을 때 언제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책임을 다합시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 다시 우리 힘을 내어서 정말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지만 집에서도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혼인생활을 하는 분들, 또 자녀들 있는 분들, 자녀들과 함께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혼자 계시는 가정에서 말씀을 기도로 세워갑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매 순간 서로 살아갑시다. 사업체나 직장에서 하는 일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사장님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진짜 사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5장 9절을 이어서 말합니다. 상전들아, 주인들아, 위협을 거치라.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 주인이 하느니라. 아랫사람에 대해서 할 때도 나의 상관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양식을 알고서 아랫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정치와 시민사회에서도 책임을 당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으로서 가이사, 이 땅의 정치적인 책임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투표합니다.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도 하고 정치적 의견도 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치적 참여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있어야 주의하고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 37절, 38절에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또 37절에는 시몬아, 즉 베드로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졸립니다. 졸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곧 못 박히기 위해서 한두 시간 후면은 잡혀갈 것인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세 번이나 같은 말을 하는데도 꾹꾹꾹꾹 졸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 종한테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극구 부인했다.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여 깨어라.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라는 말을 넣기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사탄이 유혹하고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죄악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부지런히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사명 다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일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립시다. 오늘 35절은 주님이 오실 날을 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초저녁 깊은 밤 다가올 때 시대. 이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어둠에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만일 믿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강탈하거나 숫자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세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납시다. 술 취하고 쾌락에 빠져서 정신이없는 상태, 음란과 다툼과 시기에서 깨어납시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합시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깨어납시다. 가정에 대한 소명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소명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깨어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를 게을리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에서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오히려 게으르게 해서 직업활동을 잘하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이루어서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게으르게 살고 있다면 경제적 활동이나 어디에서나 게으르게 살고 있으면 게으름에서 깨어납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게으르게 잠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사람은 영적 깊은 잠에 빠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르신다고 하는 그날을 계산하는 자는 이미 그 순간 깊은 잠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영적 호기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하면서 깨어납시다. 제일 무서운 잠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삶입니다. 성실히 일하고 뭔가 성취를 하지만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잘 나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약해진 사람은 잠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주님께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은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삶을 산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원하는 대로 삽니다. 영적으로 깊은 밤에 빠집니다. 잠에 빠집니다. 잠자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즉 깨어 있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온전케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일깨지 즉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라.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잠자고 있는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자꾸 졸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졸리기 때문에 매일 회개하며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주님 오는 날이 마치 오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만난 분입니다. 주님 당황스럽지가 않습니다. 훨씬 영롱하게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성탄에서 우리가 그 만난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게 무슨 도둑 오듯이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결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 주님 오시는 날이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은 작은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날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지.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게.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완벽하게 일한 종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종아. 우리가 하는 일은 부족함이 있고 완벽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사랑에도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예배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충성된 마음으로 했으면 주님께서는 착하다고 인정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벌 받는 날이 아닙니다. 상 받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수고를 인정하시고 기쁨의 날로 인도하시고 상 주실 그 날을 바라면서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신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주의합시다.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주의합시다. 그리고 깨어 있읍시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소망하며 깨어 있읍시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하면서 깨어 있읍시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도록 합시다. 주님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언제 오실지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매일 믿음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